예,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를 겸한 주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주볼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느냐, 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입니다. 농부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은혜를 주어서 저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활약으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린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보세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 전도의 대상지의 상황을 얘기를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활약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설립자 여로보암입니다. 그를 가리켜 여로보암 1세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룹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가 부강하고 잃었던 영토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 호령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가야 될 그런 영적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런 말이지요. 경제적 풍요는 교만과 도덕적 타락과 사치와 허영에 빠지게 했다. 두 번째, 강력한 군사력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제사장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우상숭배를 방관했습니다.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약자를 학대하며 자기 소유를 늘렸습니다. 상인들은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온갖 우상숭배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에 아모스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은 예가 눈물의 노래지요. 눈물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눈물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로 인하여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넘어져서 네 힘으로 못 일어난다 이거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아모스 선지자는 내다보면서 눈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으킬 자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첫째는 자기 문제지요. 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 이거지요. 그것이 두 번째 애가입니다. 세 번째 애가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다. 그럼 말이 10분의 1이지. 10명이 살던 가정에 한 명만 남고 다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구가 살았는데 90가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 10분의 1이 죽거나 다쳐도 고통스러운데 10의 9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이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 잘 되는 걸 보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끝없이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 아모스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너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사람이 10명이 나가든 100명이 나가든 사람 출전했는데 100명이 나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10명만 돌아왔다. 1000명이 전장터에 나갔는데 900명이 죽고 100명만 돌아왔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친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우리 조금 이따가 질문에 길갈, 베델, 부엘세바에 대한 그런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친 이스라엘의 죄는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라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을 알려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약적인 표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 채우는 문제가 우리 설교문에서 5개를 또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슬픈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슬픈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형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축복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에 아까 베델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으로 만든 무엇을 세우고 금으로 송아지를 세웠다. 여러분, 소가 송아지 모양을 만들려면 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돼야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뭐 그 외형만 봐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금을 내놓고 칠을 해놓은 게 아니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거지. 그 가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오고 그걸 신으로 여겼다 이거지. 베델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의 중심지가 되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베델에 가지 마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길갈에 가서 무엇을 즐겼다? 향락을 즐겼습니다. 말하자면 길갈은 무엇의 상징이다? 무엇의 상징이다? 길갈은 쾌락주의의 상징이고 성공주의의 상징이고 세속주의의 상징입니다. 그 베델에 가지 마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는 말이고, 길갈에 가지 마라. 쾌락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죄목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부엘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와 환경을 떠나 유다 땅으로 이주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무엇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 땅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정치와 사회, 종교의 이 틀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면 될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미국으로, 뭐 카나다로, 뉴질랜드로, 호주로 이민을 갈까?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인본주의지요. 그러니까 이 살 길은 뭐 이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물론 이제 조금의 어떤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 길은 아니다 이거지. 근본적으로 살 길은 베델에 가지 마라. 길갈에 가지 마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근본적인 살 길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이지요. 5번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멸망이 선고된 무엇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는 우리의 살 길을 얻을 수 없고 또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사는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돼 놓으신, 열어놓으신 길로 와야 됩니다. 악하고 패여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개인과 가정적인 엎어짐에서 무엇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상 숭배를 거기에 답이 있지 않고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을 포기해버리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인본주의에 살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해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의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